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지명현 목사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삶은 분명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과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내시빌 한인교회 김낙경 장로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한평생에 장로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때에 귀한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멀리 내시빌에서 오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내시빌, 바로 가스펠의 고장, 그 내시빌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김낙경 장로님 스튜디오에 와 계신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낙경 장로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인사 한번 해주죠. 네, 청취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1986년에 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조지아 주에 있는 대학에 공부를 하러 와서 여기에 살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다가 외국 회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예.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와서 미국 회사에 다니고 이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네. 회사의 사정으로 생겨서 내시빌에 가서 이제 살게 되면서 지금은 내시빌에 살고 있습니다. 예.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예. 큰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지난 7월달에 결혼을 해서 그렇군요. 네, 지금 새로 영국 런던에 가서 살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이제 8월달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래서 지금 집에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13살 된 코카스파니엘 강아지. 네, 할머니인 그 집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자기 집에 얹혀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강아지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13살이면 강아지로 볼 땐 진짜 할머니인 거죠? 그렇죠. 약 예. 90% 데프예요. 소리를 예. 잘 못 듣고요. 젊었을 때보다 달리기 속도도 느려지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 강아지도 이게 몇 마리 같이 키워야 되는데 혼자 있을 경우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이 코카스파니엘은 주인인 줄 알고 있군요. 네, 자기가 저희 가족들을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예. 그런 성향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혼자 살 때는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고요. 예. 저희가 집을 비우고 나갈 때는 이제 그 개를 봐주는 널서리에 네. 개를 맡기고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이제 다른 개들하고 같이 예. 이렇게 소셜라이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럼 이제 개의 본성을 회복해요. 자기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개구나 그랬다는 걸 알고 굉장히 저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저희를 사람으로 대우하는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김낙경 장로님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큰아드님이 7월 달에 결혼을 했다고요.
그 관계된 또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우리 장로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어린 시절 어떤 가정에서 또 신앙을 갖고 생활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아버님 쪽에 또 어머님 쪽의 가족들을 다 생각해 보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 이런 분들 다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은 개인 사업을 하셔서 성공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그런 환경이어서 예. 저는 어렸을 때 불신자 가정이었지만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예. 보냈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아버님이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이셨고 예.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신 아. 믿음이 아주 신실하게 좋으신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그냥 친하게만 지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교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지 않던 이야기를 갑자기 친구가 하니까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 교회에 가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매주 짜장면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전부 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70년대인데요. 그 짜장면이라는 것은 졸업식 날 먹는 특별한 그렇죠. 음식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우스갯소리로 중국집 가서 탕수육 먹을래 그러면 탕수육 안 먹고 짜장면 먹겠다고 하든지 탕수육이 뭔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매주 주일날 짜장면을 사준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제가 이제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처음으로.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야. 갔는데 명락교회 중등부는 뭐 굉장히 교회가 크기 때문에 반이 여러 반이 있었는데 예. 저희를 맡은 담임선생님께서 여자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예.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를 다 데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1년 내내. 숫자도 꽤 됐을 텐데 그 학생들. 네, 저희 반이 한 8명 그 정도 됐었어요. 매주. 네, 매주 주일날. 이야, 대단한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저희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런 어떤 친구가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데요.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니까 이 친구를 좀 잘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 인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부모님이라든가 온 친척들도 다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인데 나중엔 다 혹시 믿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됐죠. 거의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분들로 변했는데, 저희 아버님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저희 아버님은 경상도 남자. 예. 굉장히 무뚝뚝하고 봉건적이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제 티피컬한 경상도 아버님이셨는데, 예. 저희 아버님을 제가 나중에 아버님 세례 받으실 때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23년 예. 동안 제가 아버님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래서 23년 만에 아버님이 이제 회심을 하시고,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어요. 네. 한국에 계시겠네요. 네, 한국에서 사시고요. 저 어머님은 뭐 오랫동안 권사님,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전도해서 어머님은 좀 일찍 신앙생활을 예수를 하셨군요. 믿으셨어요. 예. 장로님은 목소리가 이게 저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성가대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성가대도 했었고요. 또 찬양 인도도 한동안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친구 따라 중1 때 교회를 가셨지만 그 이후로 나름 지금 열심히, 물론 짜장면 때문에 더 빨리 적응하셨겠지만 학창 시절 때 어떤 남다른 또 기억나는 어떤 수련회라든가 뭐 혹시 기억 남는 어떤 은혜 시간은 없었습니까? 예, 중등부 때는 교회 생활이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친구들도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그렇죠. 교회에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도 있었고, 그런데 고등부로 진급을 하고 나서 사춘기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사는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런 이제 사춘기 때 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그러고 있던 와중에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여름방학마다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예. 3박 4일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수양원으로 저 우이동 골짜기에 있는 수양관으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예.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그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연극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연극이 뭐 재밌는 특별한 연극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친구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 교회 수련회를 안 가고 바다에 바캉스로 놀러를 가는데 그거를 예수 잘 믿는 친구가 따라가가지고 막 네.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걔가 회개하고 이 수련회장으로 돌아온다 이런 그 재미없는 아주 뻔한 그런 스토리의 연극이었어요. 근데 예. 제가 그때 숙기가 없어가지고 이런 주인공 앞에 나오는 연기를 못하고 저 뒤에 행인 2였어요. 행인 2. 행인 1도 아니고 행인 2. 행인 2였는데 제가 맡은 대사는 그 예수 잘 믿는 친구가 불신자 친구를 전도할 때 예.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이러면 옆에서 그럼 맞아. 네, 대사가 2개. 그럼 하고 맞아. 그 대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앞에 무대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걸 이렇게 저도 보고 있었는데 연습할 때는 전혀 뭐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날 저녁에 공연을 할 때 저렇게 삐뚤어진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제가 그 뒤에 서 있는데 그 마음이 제 가슴을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막 울었어요. 무대에서. 예. 근데 울어도 이렇게 흑흑흑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와. 이게 그 연극을 인도하시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결국은 연극이 끝나게 됐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행인이 2 때문에 연극이 망치게 된 거예요. 네. 그 뒤에서 갑자기 행인이가 엎어져가지고 막 우니까 연극이 굉장히 뻘쭘하게 된 거죠. 다 이건 뭐지? 다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잘 마무리를 하셨는데 예.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 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크리스마스 때 네. 그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아. 그래서 이제 내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을 처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집에서는 뭐 몇째세요? 형제 자매가 많으십니까? 저는 외아들이고요. 제 위로 누님이 계시고 제 예. 아래로 여동생. 딱 둘째시네요. 네, 둘째. 여동생. 3남매 중에. 네. 예. 아유, 그러시군요. 수련회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조연도 한참 조연,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된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엄청나게 우시면서 경험했던 그런 수련회. 수련회 말고도 어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정말 영접하게 된 계기. 그때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예. 관계가 처음으로 형성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 친밀한 관계가. 네네.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친밀한 관계까지는 아니고. 그때는 아직 멀었었고요. 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직은 시작이 안 됐었어요. 그냥 예. 막연하게 죄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교회 생활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정도로까지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시절을 다 보냈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을 매일매일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냈죠. 예.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오셨어요? 대학 시절이 있었죠. 대학. 근데 대학 시절에는 고등부 때 가졌었던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많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대학 생활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많이 이제 잃어버리고
예. 교회 생활도 굉장히 나태해지고 이제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삶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제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 만지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 이제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노출돼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던 절실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하고 대학생활 할 때까지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고요. 예. 제가 공부를 뭐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못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하고 어려움이 없고 이런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에 이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사업을 실패하시고 부도 예. 맞게 되시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저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렇게 좀 들어오셔서 저도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는 대학부에서 제 아내를 만났었어요. 어. 예,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제하고 있었고 제가 유학 간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아내도 동의를 해줬어요. 같이 오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4학년 졸업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미국은 가을 학기에 학교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혼하고 9월 달에 제 아내하고 같이 유학을 오게 됐죠. 네. 아내분은 같은 교회 친구니까 대학부에서 만났으니까. 만났어요. 미국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유학생활 가운데 참 낯설고 그죠. 또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생활하면서 또 경험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니면 또 잊지 못할 에피소드, 스토리가 있다면 좀 나누시죠. 네, 처음에 제가 미국으로 1986년 9월에 오게 됐는데요. 예. 제가 가게 된 학교는 조지아에 있는 University of Georgia, 그 아틀란타 옆에 있는 에센스라는 도시에 있는 전원 도시에 있는 대학교였어요. 예. 나이는 24살이었고요. 제 아내와 전 동갑이었고 유학을 오게 될 때 많은 꿈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지만 사실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저희 아버님과 제 아내 그때 장모님께서 살아계신 장모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이 250만 네. 원이었고요. 그게 저희가 가진 전부였고 그걸로 생활을 해야만 앞으로 미국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 250만 원인데 이제 2,500불 정도 됐겠죠. 2,500불? 네, 2,500달러 이제 이거 가지고 와서 첫 학기 등록금을 내고요. 예. 지금처럼 그때도 아웃 오브 스테이트 피가 있어요. 그 아웃 오브 스테이트 피를 내고 50불짜리 자전거를 한 대 사고 그러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돈이. 예. 이제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해야 되고 예. 그때 제가 원하는 것은 첫 학기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제 그걸로 도움을 얻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었던 거죠. 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편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아마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래서 전에 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때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서 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과 같이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 재정적인 그런 형편과 앞으로 제 유학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나가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었어요. 예. 그때 혼자 가셨나요? 아니면 아내분이 같이 가셨나요? 제 아내 같이 제 아내가 저보다 그때는 믿음이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믿어왔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좀 정리하고 새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와중이었죠. 그랬는데
그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뭐 장학금이라든지 어떤 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도움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공부를 접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을 무렵에 저희 학과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학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 같이 프로젝트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십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달에 673불이었거든요. 예. 673달러를 이제 매달 주는 어시스턴트십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7달러 30센트가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11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그때 드리기 시작하면서 장학금을 제가 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의 새벽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장학금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조지아 주의 주립대학교 시스템을 좀 바꿔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어느 주립대학이든지 간에 장학금을 받게 되면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전부 다 투이션을 웨이버를 해주는 거예요. 네. 100% 학비 면제를 해줘요. 와우. 그러니까 장학금을 매달 받고 수업료는 또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예. 그 학생회관 사용료라 그래서 25달러만 매 학기 내면 예. 등록이 다 되고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 삶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또 리서치 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되셨네요. 그러면 예, 또 다른 일은 안 하셔도 되고. 뭐 유학 생활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시피 이제 랭귀지 샥이 있고 컬처 샥이 있고 예.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공부를 또 해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그렇지만 예. 그런 어려움 중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로 해결을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유학생활에서 제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있었고요. 또 유학생활을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2년째 되던 해에 제 첫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 첫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뭐 어떻게 그런 목돈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시에서 하는 이 아주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냄새나고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 피부 같은 사람들 그런 예. 사람들 오는 병원에 가서 저희가 매달 정기 검진을 받고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이머전시로 들어가서 그냥 애를 낳아야 되는 병원비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그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그 남침례교회 교단에 어필을 하셔서 그 아이 낳는 비용을 다 내주신 적도 있어요. 제 아내가 그 진통이 되는 동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수술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예. 비용이 뭐 한 15,000불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예. 그런 일도 있고 또 이제 유학생이니까 800불짜리 차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애기도 낳아야 되고 차에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가고 오고 이러는 동안 차가 뭐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는 길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새 차를 주시려면 어떤 사인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기도 끝나고 아멘 하니까 차가 서는 거예요. 근데 차가 선 자리가 그 아틀란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I-285라고 8차선 되는 대형 도로가 있어요. 예. 바이패스인데요. 차들이 다 빠른 속도로 가는데 그 한가운데 차가 섰어요. 어유 위험한 상황이겠네요. 굉장히 위험했죠. 네.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내려가지고 혼자서 제가 차를 갓길로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사인을 보여주셔도 너무 빨리 너무 확실하게 네. 하나님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새 차도 주시고요. 그런 일들이 유학생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2,500
2,500불. 정말 그게 전 재산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작했던 유학 생활이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또 매달 600 몇 불에 네, 생활비까지 어떻게 보면은 주시면서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이렇게 삶 가운데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또 신기하게 이렇게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삶을 좀 드리게 되는 헌신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도 연결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고 또 영적으로는 저희가 아틀란티에서 출석하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저희를 1대1로 제자 양육을 해주셨어요. 예. 저하고 제 아내만 놓고 복음서를 이렇게 정리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일생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제자 양육 그런 훈련 그 교단에서 나와 있는 공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신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예.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었던 그런 6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삶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가대 맡아서 지휘도 했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주일학교 유스그룹을 맡아서 파트타임 미니스터로 일한 적도 있었고요. 그 교회에서 저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만큼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그런 사역의 즐거움 그런 것을 이제 아주 초보 단계지만 예.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 재밌게 했어요. 이렇게 예. 했고 공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석사학위, 박사학위 잘 마치고 그래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공부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겠네요? 네, 그때는 제 상황이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혜택이 없었는데 1986년부터 우리나라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들에 대한 좀 법들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군대를 가지 않고 만 29세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유학을 할 수 유학에서. 있도록 그렇게 예.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29세 되던 만 29세 되던 그때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 그때 저는 제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군대를 가려면 이제 병영 생활을 하든지 예. 아니면 병역 특례라고 해서 군수 산업 예. 나라를 위해서 뭐 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군수물자를 만드는 회사에 가서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 5년 동안 근무하면 이제 그게 군대로 대체가 되는 그런 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고 제 결론은 방위산업체에 가서 일하는 걸로. 네. 예,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미원이라는 회사, 지금은 이제 대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당시 우리나라 2위 정도 되는 식품회사죠. 예, 그래서 거기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그러고 이제 교회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예. 출석을 하게 됐었죠. 그곳에서 또 많은 또 훈련을 또 하나님께 또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또 좋은 또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전에 하던 성가대나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주실까 이제 그런 기대로 처음에는 갔어요. 갔는데 지오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던 분 중에 송기철 장로님이 계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송기철 장로님 치유사역 하시지만 예. 그 당시에는 송기철 집사님 그리고 저보다 몇 년 선배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만나서 참 반갑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저보다 먼저 공부를 마치셨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오셔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송기철 장로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셔가지고 주일날 오후마다 모이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전국의 창조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인데 거기 올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그 창조가 기도 모임을 가게 됐었죠. 저에게는 창조가과의 만남이 그 주일 오후에 갔었던 기도 모임이 처음 시작이었었고요. 예. 처음에는 어떤 사역인지도 모르고 갔었죠. 예. 갔었는데 거기에 기도 모임에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와 계셨어요. 예. 한동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 김영길 장로님, 예. 또 김종배 교수님, 현창기 교수님, 굉장히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이 네. 다 와 계셨군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많이 제가 감명을 받았지만 창조가 사역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가르쳐 주셔서 한국에서 창조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주일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 대학부까지 이렇게 같이 캠프라는 환경에서 네. 수련회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창조학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캠프 프로그램도 시작하게 되고요. 네. 그런 사역들 한국에서. 그렇게 한국에서 또 많은 또 경험을 또 쌓으셨는데 지금 미국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큰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예. 굉장히 그 학교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또 교육열이 좀 대단하고 또 프레셔가 심하죠, 학생들에게. 예. 그 우리 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는 편이었고요. 예. 이렇게 좀 과묵한 성격이었고 사춘기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졸업하던 그 해에 제 아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 아들의 장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미국에 가서 살면서 아이를 공부를 시키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미국 제가 그때 일하던 버거킹 본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예. 이메일로. 그 제가 한국에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맡아서 그 리저널 매니저이라는 그 똑같은 일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는데 혹시 예. 관심이 있으면 와서 인터뷰를 해보자고. 그렇게. 버거킹이요? 네. 근데 본사가 마이애미에 있어요. 네, 거기서 1957년에 시작된 그런 체인 레스토랑인데요. 거기에 인터뷰를 하러 가게 됐죠. 이제 지역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본사로 오게 되면 본사에서 다시 인터뷰를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 인터뷰를 해서 마침 저를 하이어하려고 하는 디렉터가 아주 신실한 서든 베프티스트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좋게 평가를 해줬죠. 예. 그래서 마이애미에 이제 직장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2004년에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역이민이 오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와서 살게 됐습니다. 또 삶이라는 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또 생활하시면서 겪게 됐던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아이를 또 교육시키는 문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안정감 있게 사셨을 것 같긴 하지만 또 그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미국에 와서 사실은 영적인 어려움보다는 제가 사역을 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미국에 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예.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창조가 사역을 하면서 지냈어요. 예.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역들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만난 것도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오래전에 했지만 봉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예. 그냥 아버지 학교 하면 내가 졸업했으니까 뭐 난 됐다. 뭐 이 정도 아버지면 됐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 시애틀에서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열린 아버지 학교를 처음으로 하게 됐었어요. 예. 2006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근데 그때 그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저한테 봉사자로 오기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장으로, 아버지 학교 조장으로 처음 이제 봉사를 갔는데, 제가 맡은 조원들 중에 21년 동안 아내를 때린 형제가 와서 앉았어요. 거의 매일. 그래서 제 조원이 한 6분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었고, 이분은 교회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을 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너무 아프고, 아버지 학교는 조장이 되면 그 조원들을 전화로 신방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네. 이제 남편 쪽의 이야기하고 아내 쪽의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내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 아내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그동안 미국 이민 생활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과 남편으로 받은 상처와 또 그 고등학교 1학년 된 바이올린을 하는 딸이 있었는데, 네. 그 아이에게 미쳤었던 아버지의 영향과 이런 거를 다 들으면서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그 자매님이 우실 때 그 자매님의 눈물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예. 그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치유에 대한 열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멀리 있었다고만 느꼈었던 그런 아픈 가정의 문제들이 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형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가정에 대한 소중함, 네. 건강한 가정이 세상에 미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학교 좀 더 깊이 이제 사역을 인볼브 하셨겠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 간증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어서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오늘 간증해 주신 김낙경 장로님께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305-205-2943 305-205-2943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간증 CD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3-381-1190 213-381-1190 저희 미주복음방송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이 방송은 igbc.net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앱 GBC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지명현 목사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호와께 오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